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9절까지 32절까지 32절까지가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준비 찬양 부르셨던 곡목들이 제가 미국에 와서는 잘 안 불렀던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참 은혜 생활할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인데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는 안 부르다가 여기서 다시 부르게 되니까 옛날이 기억납니다. 권사님이 이전에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 그냥 해본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다가 멜로디가 가사하고 좋으면 참 너무 귀한 찬송가를 하셔서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새록새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탕자비유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소설 중에서도 단편 소설 유명한 건 많이 있죠. 마지막 입새라든가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일 유명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탕자비유. 이러한 내용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탕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줘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내 분깃을 주세요.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잘 기억이 날 것입니다. 허랑방탕했다.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 가서 재물을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냐고 제 마음대로 돈 쓰면서 생활을 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런 신령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굶주림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허랑방탕하면은 결국은 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영국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 보니까 19살에 로또를 당첨을 해서 물론 그 나라 파운드로 받았겠지만은 한국 돈으로 따져보니까 180억을 받아가지고 11년 만에 다 탕진해가지고 거지가 됐다라는 어떤 젊은 남자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른 영국의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은 로또 당첨해서 430억 원을 받았답니다. 당첨해가지고 결국은 다 방탕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라에서 주는 복지금으로 연명을 했는데 한 주일에 한국 돈으로 9,000원, 92,000원, 그러니까는 한 8불 정도, 그 정도 매주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살해 죽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탕자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그렇게 방탕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15절 16절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나 제가 가끔 기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알러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부잣집 아들이 돼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 그런 것을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쥐염 열매가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거 이제 사전 보면 다 나와요. 어떤 10m 되는 나무인데 콩깍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건데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등나무에서 열매 맺힌 거 보면 콩깍지 같은 안에다가 콩 같은 것이 열리죠. 완두콩 같은 것이. 사람은 먹지는 못하죠. 네, 그런 나무 열매들이 하와이드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아마 삶아서 돼지나 가축의 사료로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정력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들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면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탕자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잘못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재물을 낭비한 거죠. 탕자의 재물, 자기 몫을 아버지께서 주신 거 다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쥐엄 열매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돈을 잘 모으죠. 돈도 잘 벌고.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뭐 얼마나 거부예요. 아주 거부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동네에 그냥 깃발만 꽂으면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재산이 많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왕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념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얼마나 거부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자랑하거나 어디 가서 그거 가지고 탕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 뭐 3대가니까는 더 부자고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큰 부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와 반면에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재물에 관계없이 믿는 일 하다가 마지막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거 한번 2절이니까 다 외우시기 바라요. 한번 지금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만 시킬 테니까 두 분 시킬 수 있어요. 두 분 시켜요. 두 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동동사랑 한국말 잘하죠? 예.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 잘했습니다. 양지산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됐어요? 그럼 우리 저희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거 한번 꼭 외워두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이거 뭐 얼마나 귀해요. 자, 우리 미국은 이게 참 이거 미국 애국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The Land of Brave, The Land of the Brave, 용감한 자의 땅. 여기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면 돼요. 부지런하면. 기독교 정신은 이렇게 개척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보면은 거기다 절하고 큰 이상한 바위를 보면은 거기다 조각하고 절하지만은 기독교 이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파요니어 정신,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를 파가지고 배로 만들어서 5대양 6대주를 개척을 하고 바위를 까부숴 가지고 거기서 철을 뽑아내서 우주를 이렇게 또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한 사람당 이민 가방 2개씩 들고 왔죠?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재물 다가 하나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라에다가는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은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느니라고 전도하라고 그런 재물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이 다음 장인데 3절에 보면은 16장 3절 그거 쭉 보면은 이거 쭉 보면 좋겠는데 여기 11절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 말씀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배웠는데 영어로 보면 friend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도 사귀어야 되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탕자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먼저 먹고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서는 믿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탕자가 잘못한 것 재물을 낭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탕자가 이 잘못한 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 시간. 아까도 말했지만 영국 19살 먹은 청년이 로또 당첨했는데 11년 만에 거지가 됐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몇 살인지 모르는데 480억 원 그거 다 재물 낭비하면서 시간도 낭비했겠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낭비하느라고 얼마나 세월을 보냈을까. 얼마나 세월을 보냈을까. 아마 뭐 확실히는 몰라도 뭐 10년은 넘기지 않았을려나 전혀 몰라요. 그냥 뭐 10년을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안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이 들어요.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24시간은 다 똑같죠? 하루가 24시간, 24시간을 곱하기 60 하면은 1440분. 누구에게나 동일한 분이 주어집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백악관에서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이나 하루 24시간은 다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또 1년이면은 365일 다 달라요. 물론 인생의 길이가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할 수도 있겠죠. 무두셀라는 969세, 또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5세, 요셉은 110세인가요? 야곱은 147세, 또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세. 한 평생 지나면은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사는 거는 아무도 없죠? 3세판도 없습니다. 한 평생으로 끝나는데 이 탕자가 잘못한 것은 그 귀한 세월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월을 잘 보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믿는 일을 잘 했나, 아니면은 그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돌아봐야 되고, 시간을 좀 우리가 아껴야 되겠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시간은 그게 결국은 뭐죠? 시간은 결국에 생명이죠.
시간은 생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잘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잘 보냈다는 것은 그저 24시간을 하루 종일 기도하거나 하루 종일 전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지금 여기 선교관 숙소에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 앞에는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바울 같은 경우 보니까 복음 전도하다가 잘 쉬었다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밀레도 섬에 가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를 파상케 한 다음에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아마 그때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잘 쉬어야 되겠죠. 잘 쉬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밥을 세 끼에 하루 밥 세 끼 먹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 읽는 일도 기도생활하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탕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 그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있다 생각했을 때는 이 강아지에게 아무리 야 이놈아 너는 개다 나는 인간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개는 깨닫지를 못해요. 또 똑똑한 과학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자동차 목적지만 집어넣거나 말로 어디로 가자 하면은 음성을 인식을 해서 그 기계덩어리가 여러분을 목적지로 인도할 수는 있겠는데 그 기계가 나는 자동차다 라고 인식을 못하겠죠. 이 지구상에는 어떤 동물이든지 인간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기계든지 스스로 나는 누구다, 나를 지으신 주인은 누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인간들에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도 주시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이성도 주셨습니다. 이성.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런 자연 계시를 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그 특별한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성경책을 저술하게 하셔서 사람을 통해 저술하게 한 다음에 내가 누구다, 너는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돌아가고 자기 고집피고 돌아가다가는 결국은 신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에게 닭에게 아무리 야 이놈아 너는 짐승이다 나는 인간의 동물의 영장이다 인간이다 아무리 내가 네 주인이다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로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첫째로는 재물을 다 낭비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 세 가지 낭비하는 거, 세 가지 하나님도 모르는 것 참 원통한 일이에요. 원통한 일. 그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배당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도무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재물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다가 세월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죠. 작년에도 이렇게 연초가 했더니 금방 연말이 됐고 또 1월달에 새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많은 인생의 데미지가 났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첫째로는 치근히 여기고 허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먹을 것 제일 그 살진 송아지 고기 조금 전까지는 지엄 열매 먹었는데 이거 뭐 돼지조차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을 먹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뭐 풍성한 영의 양식 또 재물까지 도로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잔치해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돌아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사실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탕자다 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은 이놈아 너는 개다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네가 탕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탕자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뭐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죠. 그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탕자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귀한 세월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생각을 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과거에 이 30년 만에 은혜로운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음은 좀 세련되지 못하죠. 아무래도 아까 부르던 찬송가 음이 요즘 그런 박자가 아니고 세련되지 못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30년 전에 부르던 찬송가인데 그걸 다 버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영적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탕자가 아니다. 그냥 재미있는 얘기였더라 라고만 지나면은 그 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탕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봐야 그거 될 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여러분 집안에 만약 개가 있다면 개만 또 개보다 나은가 안 나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서 무식하게 지내면은 그거 뭐가 되겠는가. 여기서 줄여 죽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돌이켜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건 데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이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과거에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에덴의 동쪽 거기에는 사망과 싸움과 질병 그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다윗도 보면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멀리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그 물을 마셨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았을 때에 그때 생활은 영혼이 소성됐었고 그때는 심령이 깊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은혜 생활을 잘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내가 은혜 생활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내 상태가 이 탕자의 생활이 아니겠는가 하고서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감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기만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그것은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시험 열매를 제대로 먹을 수 있을려나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첫 번째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허구해 주시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같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살진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